여러분들 7전 8기 또 심기일전 이런 말들을 잘 아시죠? 7전 8기가 뭡니까? 7번 넘어졌어도 8번째 또 일어나고, 좌절되고 또 힘든 상황이 있어도 다시 분연히 일을 도전하는 그 사람, 또 그런 태도를 7전 8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심기일전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 전에 없던 마음을 품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을 심기일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바로 7전 8기와 심기일전의 사람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앞에는 불가능의 상황, 정말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 인생의 수많은 허들이 느헤미야 앞에 있었는데 그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는 심기일전하고 또 주저하지 않고 7전 8기의 자세로 그는 불가능의 장벽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기도로 또 준비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의 민족과 또 사람을 품으면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그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느헤미야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느헤미야 말씀 우리가 자주 들어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또 들으면 또 생소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또 아수르를 이기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나오면서 그 중동 전역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바벨론이 또 남쪽 유다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에 무너지고 나서 페르시아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후에 성벽도 지으려고 했는데 수많은 방해로 인해서 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80년 후에 에스라가 이제 BC 458년에 두 번째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동안 80년 동안 우상 숭배와 시리와 좌절에 빠졌던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을 불러일으키면서 성도들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라가 완수하지 못한 게 뭐냐면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벽 재건을 이제 누가 다시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게 되는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성전을 지었으면 다 됐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수십 년 동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이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부국 강병해질까 봐, 또 이스라엘이 더 강성해질까 봐 두려웠던 그 주변 민족들이 이 성벽 재건을 엄청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 고대 사회, 특별히 중동에서는요, 그 성벽이 없으면 그 도시를 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사람이 살아도 성벽이 없으면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 도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성벽은 백성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였습니다. 또 성벽이 있다는 것은 자주 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침략국들은요, 그 나라의 그 모든 성벽을 다 허물어뜨려 버렸습니다. 그 성벽을 무너뜨려야지 그 백성들의 그 자존감, 그것을 함께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침략자들은 성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당이 있는 집에 사시는데 담을 누가 다 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빌라 또 아파트에 사는데 벽에 구멍이 뻥뻥 뚫려서 옆집이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쳐다보고 뭐 먹나 쳐다보고
뭐 자나 앉아나 쳐다보고 있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중동 지역에서는 성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몇십 년 동안 이 성벽 재건이 완성되지 못했는데,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서 이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1000km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의 수도, 그리고 수상궁에 사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벽 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맨 끝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때 내가 왕의 무슨 관원이 되었죠? 술관원이 되었다. 우리가 감옥에 갇힌 요셉도 감옥에서 술관원과 떡 굽는 관원, 그 기억나시죠? 그리고 느헤미야도 그 술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술관원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무슨 웨이터 아니면 무슨 뭐 바텐더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최측근이고, 그리고 그 당대 사회에서 최고 고위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지하수가 깨끗하니까 옛날에 우리가 운동장에서 막 그냥 수도 틀어서 물 마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동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오래된 대륙은 물에 석회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사람들은 뭐 그 물을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 커피라든가, 또 중국 사람들은 차를 끓여서 마신다든가, 그 물에 뭔가 향이나 뭔가를 좀 더 감미를 해서 이제 그들은 물을 마셨는데, 이 중동 지역에는 또 포도가 막 잘 자라기 때문에 그 포도즙을 짜서 물에 타서 함께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보리차, 커피 마시듯이 그냥 수시로 옆에 두고 마시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그 포도주를 맡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대 왕들은요 늘 암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 그 왕이 임금님이 밥 먹기 전에 미리 임금님의 밥을 대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기미상궁이라고 하죠. 저는 기미가 많이 껴서 뭐 나이가 많은 상궁인가 그랬더니 미리 맛을 봅니다. 그래서 왕에게 원래 그 수라상을 반찬을 하나씩 먹다가 임금이 너무 맛있습니다, 빨리 드세요, 그럴 때도 있고 먹고 쓰러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날 반찬과 밥을 준비한 수락가는 난리가 나죠. 당장 저것들을 하옥하라 하면서 그 암살을 시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반역의 문제인데, 중동 지역의 왕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시로 마시는 그 음료를 관리하는 사람을 아무나 거기에 앉히지 않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정치 속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고 이미 신원이 확인된 사람, 그리고 주변의 돈과 로비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 그리고 왕 옆에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저처럼 인물이 좀 준수하고 또 그렇게 좀 센스가 있고 그런 사람을 왕이 옆에 두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여러분들 에스더 기억하시죠? 에스더 여왕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인데, 이 아자로 시작하는 이 두 부자가요 사람이 불 같았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당장 뭐 처형을 시키고 뭐 목을 베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충동적인 그런 왕 곁에서 그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던, 물론 최상층에 있지만 위험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하루는 그냥 주어진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찾아옵니다. 자, 동생이 오는데,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볼까요? 동생이 무슨 얘기하나? 2절을 제가, 3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붙었다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죠. 그런데 이 두 절의 말씀이 느헤미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버립니다. 송두리째 느헤미야의 삶이 이 2절과 3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바뀌게 됩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그냥 평소와 같이 일했을 겁니다. 출근해서 오늘 식재료 확인하고 또 포도주와 또 포도가 충분히 있는지 점검하고 오후에는 뭘 해야지? 그렇게 그냥 사물을 그냥 일을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 동생이 와서 오랜만에 예루살렘 갔다 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우리 동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인지. 그랬더니 동생이 그들이 지금 너무나도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도 불이 타서 이방인들이 함부로 출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일상 속에서 이 이야기가 쿵 하고 느헤미야의 마음에 오게 되고 느헤미야의 인생을 이제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은요, 우리가 특별한 이벤트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욕 재개하고 하얀 옷을 입고 대둔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물고기 잡다가 막 땀 범벅이 되어 있고 막 힘들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 만났고, 또 마태는 그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무소에서 일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일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책 보는 중에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또 우리가 당연히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걸 드리다가 우리가 또 하나님이 쿵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다가오심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1950년대 초반 한국 전쟁이 끝난 그 즈음에 미국 오레곤 주에 어떤 가난한 농부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게 1950년대 때 그 미국에 아직 TV가 많이 보급이 되지 않던 시절이라서 그 당시에 마을 회관에서 영화 보는 게 유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난한 부부도 마을 회관에서 영화 상영한다고 그래서 마을 회관 갔더니 영화 보여주기 전에 5분 동안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 광고가 뭐였냐면 그 기독교 단체에서 그 영화를 상영했는데 그 5분짜리 광고가 얼마 전에 한국에 전쟁이 있었고 전쟁이 끝났다. 근데 전쟁 고아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 한국 땅의 전쟁 고아를 위해서 헌신해 줄 미국 사람이 필요하다. 그 5분의 짧은 영상이었는데 이 가난한 농부 부부 마음에 이 영상이 확 자리를 잡은 겁니다. 영화를 보는 둥 마는 둥, 영화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 두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다. 그 전쟁 고아들 얼굴을 보는데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또 남편이 신경 쓰지 말라고. 그거는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 우리처럼 가난한 농부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신경 쓰지 말자고. 우리 부담 갖지 말자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잠자리에 누웠는데 계속 그 전쟁 고아들이 그 머릿속에서 아른거리는 거예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러다가 며칠 후에 이 가난한 농부 부부가 결단을 내립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밭의 절반을 팔아서 한국 전쟁고아 8명을 입양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8명이 입양되어서 미국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누가 입양을 했느냐? 기자들이 알아보니까 오레곤주 그 시골에
그 가난한 농부 부부가 최초로 이렇게 많은 외국 아이들을 입양한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대서특필이 되고 미국 내에서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돕겠다고 막 도움의 물품을 보내주고, 또 사람들이 이 농부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도 그 입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 전문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에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으면서 이 농부 부부가 결단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농사 짓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헌신하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오늘날 가장 모범적으로 아동복지를 진행하고 있는 홀트 아동복지회 시초입니다. 홀트라는 이 두 부부가 결단하여서 오늘날까지 몇십 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이 그 전쟁과 가정을 잃고 부모를 잃은 그 아이들이 가정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회 그 슬로건이 뭐냐면, 모든 아동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 슬로건 아래서 불행과 비참함에 빠질 그 아이들을 이 홀트 부부가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적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그 부부가 영화 보러 가는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그 부부 마음속에 생겼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냥 사물을 보는 중에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 동생의 이야기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또 우리가 늘상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책을 읽고 성경을 보는 중에 하나님의 쿵 하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울림이, 그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도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능력 많은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없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만남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는 몸은 비록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은요,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나서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조상들의 땅,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그 예루살렘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그 주민들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가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좋은 위치에 있죠. 남부러울 거 없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동생 하나니가 지금 예루살렘이 이런 지경입니다. 그 얘기 듣고 그러냐? 나 100만 원 줄 테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또 갈 때 구제금으로 좀 써. 그러고 대화의 채널을 닫아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 민족을 품고 예루살렘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는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안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우리들 중에 자동차 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 사고 싶다는 그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가면 뭐만 봅니까? 자동차만 보는 거예요. 어떤 차가 나한테 어울릴까? 이번에는 세단이 아니라 한번 SUV로 좀 높은 차로 바꿔볼까? 그럼 밖에 나 그 마음 품고 밖에 나가면 뭐만 보입니까? SUV 차량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나의 기도가 필요하고 어디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 누구에게 위로가 필요한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 민족에 대한 특별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보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 조상들의 그 후손들,
그들에 대한 특별한 부담감이 있었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별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 정말 교회 학교를 위한 그 부담감이 있는 분들은 평생 교사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꾀꼬리 같은 그런 음성을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래.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로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청결하게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특별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와서 아무도 보는 일이 없지만 분리수거하고 또 화단에 잡초도 뽑고 여기저기 청소하고 정돈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부담감이죠. 어떤 분들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을 향한 부담감,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부담감,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부담감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눈에 그런 분들이, 그런 장소가 또 그런 상황이 보이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 영성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 부담감을 가진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요?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가 기도하는데 며칠 몇 날을 울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뭐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웃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울고 웃는지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남의 실수와 실패를 웃음거리로 삼는다든지, 내 소유가 조금 없어졌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펑펑 울고 다니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한 40년 정도 우표 수집을 젊을 때부터 해온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우표 40년 동안 모은 거를 동네 친구에게 자랑하러 갔다가,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자랑하러 갔다가 집에 와보니까 우표 한 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와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쪼르르 와서 이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눈 보라고, 눈이 저렇게 왜 퉁퉁 부은지 아냐고. 어제 친구한테 우표 자랑하러 갔다가 집에 와 보니까 하나 그거 없어가지고 토요일 하루 종일 그 우표 찾으러 다녔다고. 친구 집에 바닥을 다 뒤져보고 자동차에 있나, 오는 길에 있나, 계단에 흘렸나, 집에 있나, 쓰레기통까지 다 뒤졌다고. 우표 하나 때문에 그 40년 세월 아쉽다고 막 어제 펑펑 울었다고 남편이. 목사님, 우리 남편 장로는 전도 축제 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는 운 적이 없고 우표 때문에 울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권사님이 쌓였던 거를 막 저한테 그걸 핑계 삼아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도대체 요즘에 뭐 때문에 우셨습니까? 내가 새 차 샀는데 누가 내 새 차에 기스 내고 그냥 도망가 버려가지고 속상해서 울고, 주식 좀 내려갔다가 울고, 아파트 시세 좀 떨어졌다고 울고.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웃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뭐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그 민족의 아픔, 그 나라가 망한 그 현실들, 또 망한 나라 그 안에서 비참하게 생존하고 있는 그 동족을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울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죠. 이 느헤미야가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이 13장 사이에서 느헤미야가 무려 12번이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인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지위와 권세가 없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의지하는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 구청 가면, 시청 가면 버선발로 달려 나올 그런 관료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비상시국에 그분들이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돈 많은 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모범인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기도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와 같은, 예배와 같은 그 기도의 언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진실된 기도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비상시국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하며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이, 마치 맡겨놓고 내놓으라는 듯이 너무 무례하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는 마치 예배와 같은 그 마음을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 이 민족의 그 불쌍함을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진실되게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의 기도는 바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회개하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의 깊이, 신앙의 깊이는 그 사람이 회개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 6절을 제가 7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극의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무슨 기도 드리고 있냐면 회개 기도하는데 본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 본인이 짓지도 않은 조상들이 모세 시절 때부터 지었던 그 죄를 지금 느헤미야가 대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발뺌하느라 바쁩니다. 자기 책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당, 야당 후보들, 그들이 늘 매스컴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건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나를 뽑아주면 내가 나라를 정상으로 만들 테니 나를 한번 믿고 뽑아달라. 수많은 정치인들 만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 중에 이 민족의 문제를, 국민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슬피 우는 그런 지도자 만난 적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책임 아니래요. 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나를 뽑아달라고. 결론이 그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죄진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죄들은 조상들이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문제로, 민족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지금 느헤미야가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끔 한국교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제가 기가 막히는 것은 뭐냐면 외국 나가서 한국 사람이 한국 욕하는 거. 아니, 자기는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교회 교인이, 한국교회 목사가 한국교회 욕하는 거 보면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는 한국교회 성도 아닙니까? 한국교회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회 문제가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비난하느라고 바쁜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거는 나의 죄입니다. 내 아버지의 죄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테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들 가정 안에 많은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가정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 안에도 불화하고 만나지 못하고 섞이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제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한국교회 수많은 약점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 왜 저러나 그러지 말고 한국교회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이 나라와 민족의 분열과 분단의 문제, 여러분들의 문제로 끌어안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 속에 꼭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나 혼자만 이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본인만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네.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심포니가 울려 퍼지는 것이죠. 교육자분들이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의 기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가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시니까 이 기도의 울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간혹가다 한국교회 이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걱정을 참 많이 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중에 정말 큰 소리는 내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교회 와 보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시는, 새벽 깨우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수요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 와 보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합치면 얼마나 많은데요. 외국이 위협한다고요?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요?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서 여전히 드러내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파도가 이 모든 압제를 막아주고 있다는 걸 분명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만 느낄 수 있는 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 11절 중반을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하나님, 기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느헤미야가 더 이상 은혜 입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최고의 위치에 있죠. 왕 가장 가까이 있죠. 돈도 많죠. 인맥도 많죠.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왕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이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정치적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주변 이방 나라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계속 로비를 하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조서를 보내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지 마. 이미 그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미 결정난 문제를 다시 소급해서 주변의 그 악한 로비를 다 물리쳐야 되는 이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왕 앞에서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래처를 계속 뚫으려고 하는데 되지 않고, 그리고 고객에게 이것이 꼭 달성이 되어야 되는데 달성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들의 장애물이, 인생의 허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형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 재건되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구하는 중에 느헤미야가 딱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기도 중에 깨달은 게 11절 맨 끝에, 그때 내가 왕의 무슨 관원이 되었느니라?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도하다가 갑자기 아하, 내가 술 관원이 되었지, 맞아, 내가 왕의 최측근이지. 그걸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정말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나를 어떻게 이 위치까지 올려주셨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워주신 거지? 아, 지금 내가 이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은, 이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이 관원의 위치에 나를 세워놓으셨구나.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이걸 깨닫고 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인맥들, 그리고 재산, 왕과의 그 가까운 교제와 친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 놓으셨구나. 그걸 지금 그가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대한민국에 놓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일 좋은 나라에서 특별한 혜택 받고 있다고 느껴지세요? 못 느끼는 분들은 다음 주에 북한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오지 아니면 개성공단, 아니면 저기 추운 개마고원으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들처럼 아무리 똑똑해도 북한에서 태어나면 그 소용없습니다.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에 내전이 일어났던 시리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하고 권세가 있어도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는 끔찍한 삶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대단한 대전에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대전에 사는 게 특혜예요, 특혜. 서울도 3시간, 부산도 3시간, 서해안 2시간, 동해 2시간. 아멘 안 하시죠? 어디든 2-3시간이면 다 커버가 돼요. 서울 사람들 부산 가려면 뭐 한 세월입니다. 벌써 출발하면서 이미 다 힘이 빠져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휴게소 한 번만 쉬면 어디든 가. 대한민국에서 대단한 대전에 사는 특별한 혜택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여기에 두셨는가? 제가 말씀 준비하다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 성산의 성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냥 우리끼리 대전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예배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받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성산의 성도구나.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우리 지방의 한사랑 교회가, 그 개척교회가 이제 월세 내는 교회가 아니라 자립한 교회가 되고 싶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전 확장을 위해서 좀 헌금을 해주시려 했는데, 사실 그 전에 장로님들과 상의를 했는데, 무슨 상의를 했냐면 이만저만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좀 돕죠. 그 목사님 한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작아서 500만 원은 너무 적고 1000만 원은 너무 크고, 그래서 제가 합의를 본 게 700만 원이었어요. 장로님께 한 700만 원이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성도님들께 도움을 구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그 경상비에서 채워서 700만 원 보내드리도록 하죠 결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2주 동안 헌금했는데 여러분들 금액이 딱 얼마 나온지 아세요? 소름 끼쳐. 힌트 하나도 안 드는데,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700만 원 우리가 송금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송금되었다는 얘기 듣고 나서 속으로 뭔 생각했냐면, 좀 더 세게 부를 걸, 몇 억 부를 걸 그랬나? 바로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받는 이 혜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 나눌 때 정말 느헤미야에게 임했던 그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요, 한 번 더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어른 세대만, 우리만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느헤미야처럼 그 다음 세도 그 끊임없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잘 믿고 내 때 이게 끝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교육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막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꼭 명문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명문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으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판검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판검사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남들 앞에서 위세를, 권세를 좀 부리고 싶어서 에헴하고 싶으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의대, 꼭 의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의사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많이 버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의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이유가 정말 생명을 살리고 인류애를 가지고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녀 되기 위해서 의대 들어가야 돼.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 사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명문대라는 거예요. 무조건 판검사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의대라는 거예요. 왜요? 왜 들어가야 됩니까? 뭐 때문에? 부자 되고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으니까,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왜 그런 특혜를 받아야 되는지 신앙적으로 설명 못하면서 그 욕심만 부린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명문대 들어갈 수 있죠. 판검사도 되고 의사도 될 수 있죠. 근데 그 자녀들이 그 성공의 감옥에 빠져서 이기적으로 산다면 언제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때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느헤미야처럼, 아니 우리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더 놀라운 헌신과 더 놀라운 축복과,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느헤미야와 우리를 뛰어넘는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 정말 그 특혜를 나누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느헤미야의 영성을 지니되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느헤미야의 삶이 우리 교회와 대전과 우리 민족과 지구촌까지 품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